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유대 세상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그 어떤 농가에 여름인데 비가 갑자기 오니까 어떤 나그네가 그 농가에 있는 농부한테로 들어와서 저기 지금 비가 갑자기 와서 우산 좀 빌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우산을 이 농부가 우산을 빌려줬는데 어떤 우산을 빌려줬냐면 자기 집에서 가장 못 쓰는 우산, 조금 있으면 망가질 우산을 이거 가지고 가서 쓰세요. 그리고 빌려줬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떤 여인에게, 기다리던 여인에게 우산을 같이 쓰고 이제 가서 다음날 아침에 예쁜 편지지에다가 그 우산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근데 그 편지지에는 뭐라고 썼냐면 우산을 빌려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이걸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 집에 왔다가 우산을 빌려달라는데 이 농부는 가장 자기네 집에서 못 쓰는 우산을 빌려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편지를 보면서 너무 후회를 했다래요. 내가 그 여왕을 못 알아봤구나. 좋은 우산을 빌려줬으면 자기한테 상도 주고 얼마나. 그래서 이 농부는 너무나 후회를 했다래요. 내가 그 여왕을 몰라봤구나. 우리 이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그 사실을 사람들이 성경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빛을 비췄는데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눈을 찌그리고 빛이 비치지 못하게 숨고 빛을 영접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4,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레이저 광선 있잖아요. 이 빛은 치료의 광선이고요. 빛이 비치면 성장을 해요. 빛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도 얘기했지만 어떤 탄광에 갱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출입구를 찾지 못해서 막 우왕좌왕 어디로 가야지 출입구인지 모를 때 저쪽에서 한 줄기 빛이 요만하게 비치는데 저쪽이 출입구구나 하고 그쪽을 뚫어서 탈출해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빛은요, 어둠 가운데 이 빛을 발견한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빛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사람, 멋진 풍경이라도 햇빛이 지고 밤이 되면 아름다운 꽃도 하나도 예쁘지 않아요. 꽃처럼 예쁜 이유는 빛 때문에 예쁜 거예요. 빛이 비춰줄 때 예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이게 뭐가 좋은지 감사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치면 이 빛은 살리는 은혜가 있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그 옛날에 가마떼기 이렇게 딱 있는데 가마떼기를 딱 붙여보니까 거기에 지네 같은 것들이 우르르 벌레들이 이 어둠 속에서 사는 벌레들이 너무 징글징글 벌레들이요 갑자기 빛을 비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오니까 이 세상은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하고 사는데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았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니까 자기네들의 권력이 흔들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자기 땅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이에요. 어저께 오늘 이랑이가 교회를 왔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지금부터 3년 전에 송이랑이라는 애가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찾아왔어요. 3학년이었어요. 걔도 여자였어요. 근데 이랑이가 제가 전도를 했는데 이 교회 나와라 여기 7층이다. 근데 이랑이가 빼꼼하고 왔는데 걔가 이랑이에요. 근데 오늘 온 애도 이랑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어저께 만났는데 이랑이가 온다고 친구랑 같이 박이담이라는 친구랑 같이 온다고 하는데 걔네가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 갈 테니까 우리 이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니네 이름 기억하마. 그 이랑이하고 박이담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적어놨어요. 근데 오늘 약속대로 우리 이랑이가 왔어요. 우리 이랑이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랑이 너무 잘 왔어요. 우리 이랑이를 위해서 우리 오늘 너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자,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는 새싹이 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정체되지 않고 삐쭉삐쭉. 여러분 새순이 돋을 때 굉장히 봄에 희열이 느껴잖아요. 이 오래된 나무에서 파란 새싹이 돋을 때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요 새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도 생명의 빛을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때문에 살아나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왕으로 오셨는데 누가 소동했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는 이들이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까 막 소동이 일어난 거야.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다 그래. 그러면서 그들은 소동했다는 것은 불안해하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 그냥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갈등이 생겨요. 내가 그동안 내 맘대로 하고 살았는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살아야 되니 이거 뭔가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막 사람들은 혼란을 겪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갈등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면 보석을 모신 거예요. 만왕의 왕, 지혜와 모략이 뛰어나신 만왕의 왕을 모시면 내 인생이 그때부터 환해지는 거예요. 갈 바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요, 살인적인 광기가 생겨서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 누구를 불렀냐면 대제사장과 왕궁에는 왕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왕 될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여봐라, 성경학자들을 불러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라.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 이랑이는 1시간 동안 예배 몇 시간 드려요? 1시간 동안 잘 참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여기 보죠. 여기 보면 네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동방 박사님들 베들레헴으로 가세요. 가르쳐주면서 이 아주 사악한 헤롯 왕은 가서 그 왕에게 경배를 하고 나한테도 와서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헤롯의 그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나서 꿈에 천사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왕궁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왕궁에는 너희를 죽이려고 계책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가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 왕궁으로 오지를 않으니까 이 헤롯 왕은 거기에 있는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오셔도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은요, 사탄의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차분해졌는데 옛날에는 성탄절만 되면 죄를 짓고 술을 먹고 음란하고 또 폭력과 죄악이 난무하고 거리마다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선물을 주고받고 막 그랬지만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런 성탄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온갖 죄를 져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그 구원의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육체의 쾌락으로 삼는데 사용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성탄절이 됐으니까 우리 만나서
우리 파티하자. 성탄 파티. 성탄 주인공 없는데 성탄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교환도 하고 막 즐겁게 캐롤도 부르지만 예수님에 빠져버린 성탄절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요번에 정말 그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께 뭐 하려고 하냐면 경배하려고 왔어요. 유대인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불끈하고 화를 내고 누가 내가 왕인데 누가 내 대신 왕이 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막 폭력을 휘둘렸던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지금도 화를 내고 지금도 원수처럼 십자가의 원수인 것처럼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엄청 많이 알아요. 연구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알고만 있는 데서 그친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지도 않은 가짜 신앙인이었어요. 요즘도 교회 안에도 오래 믿음 생활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나는 이렇게 왔으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가겠지?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만. 그냥 우리가 아는 자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치 있게 여기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요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이 오신 게 다 기쁘지 않아요. 누구만 기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들 선택된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된 자들인 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길로 가서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의 육체의 그 부귀영화를 쫓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고 이 성탄의 기쁨을 진정 누리는 자들이에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뻐하면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교회 안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의뢰 와가지고 그냥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일로 인해서 그냥 서로 막 교회가 세상적인 막 다른 일로 내 자존심 건드렸어? 그러면 막 퍼부대고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거 하나님께 경배만 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게 예배해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워십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존귀한 자체에 대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걸 누리게 하시잖아요. 거기다가 더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가장 낮은 말구유에 있을 곳도 없는 그 말구유가 옛날에 보면 말을 어떤 곳에 키웠냐면 동굴 같은데 그냥 말 먹이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도 들어오고 마리아와 요셉은 갈 곳도 없어서 거기는 호적하러 왔잖아요. 갈 곳도 없어서 거기서 만삭한 마리아는 아기를 낳아서 말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이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비참하게 태어났지만
돌아가실 때도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팔매질을 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당하고 이런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견뎌내셨어요. 왜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번거로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오셔서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요. 누군가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수도가 고장났었어요. 수도가 15년 살다 보니까 15년 20년을 살다 보니까 화장실에 쫄쫄쫄 물이 새는데 그거 보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그거 화장실 그거 수전이라 그래 수전. 그거를 갈으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대가를 치르고 지난 주일에 갈았어요. 10만 원을 주고 그거를 갈으니까 얼마나 물도 잘 나오고 물도 안 새고 좋은지 야 뭐든지 대가를 치르니까 이렇게 좋은 정말 것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대가 없이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는 알아 하나님 알아 또 이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요 대가를 안 치러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 앞에 동방박사처럼 귀한 것을 드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귀한 시간 드리는구나. 내가 너의 삶을 존귀하게 높여줄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도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바벨론 지금 동방박사들이 온 것은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페르시아라고도 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그런데 이들은요 점성술을 믿었어요. 그래서 별의 밝기와 또 별의 크기와 이런 걸 보면서 나라의 운명을 점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옛날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전파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파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어느 날 이상하고 큰 별이 없던 별이 생긴 거예요. 야, 저 별이 저쪽에 저 유대 땅 그쪽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거리가 이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4달 만에 와요. 4달.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4달이나 옛날에는 뭐 비행기 옛날에는 교통편이 없으니까 걸어서 낙타를 타고 오는데 4달이 걸려서 그들은 또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으니까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별이 나타나면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오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나. 아마도 6개월 정도, 반년이나 걸리지 않았을까. 그들은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열망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 때 정말 우리가 힘들고 번거로웠지만 교회 나온다고 금방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나와도 금방 예수님을 못 만나요. 성경 읽어도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흐르고 또 인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나다 보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에는 먼 길을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옛날에도 보면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가 동네마다 이렇게 있으면 교회 없는 동네도 있어요. 그러면 오리길을 걸어서 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김월상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오리길을 걸어서 새벽기도를 오는 거예요. 오리에 하면 4km. 2km. 예? 2km. 2km. 오리길을 걸어서 새벽기도를 맨날 오는데요. 한 번은 새벽기도 오면서 저기 이러더래요. 제가 그 산에 오는데 막 마귀의 시험도 막 있었나 봐요. 이 새벽에 어두운 밤길을 오는데 거기 그 희끄무레한 귀신 같은 것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그랬었다고. 그런 것도 견디고 그렇게 끝까지 와서 새벽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바로 코앞에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멀게만 느껴지지만 아무리 멀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금방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같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10절에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네, 우리는요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별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령의 별이 있어요. 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만 따라서 천국까지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했나요? 안 했죠. 네, 그러면은 우리 동방 박사들이 이제 성탄을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황금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선물에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고대에는 왕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귀한 선물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이제 좀 끝날 거예요. 이제 귀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예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또 이 왕은 어떤 특권이 있냐면 사면권이 있어요. 죄를 사해주고 죄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죄를 용서해준 사면권이 있고 이 황금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뜻으로 황금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은 뭐냐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분향단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뜻이 있어요. 선지자는 뭐냐면 가이드, 길을 인도하는, 천국까지 가는 길을 인도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나침판이 그 길을 인도하고 외국 여행 가면 가이드를 만나서 가이드가 인도해 주시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고 천국 가는 것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몰약은 뭐냐면 시신을 보존할 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미라에 시신을 바르면 그 썩지 않는다 그래요. 몰약.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당신은 가지셨습니다 하는 거로 이 몰약을 받으셨어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도 갔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도 후회가 되는데 유향을 팔았어요. 유향을 파는데 그게요 한 6, 7만 원, 요만한 게 유향이라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런 돈이 좀 들어도 사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데는 없는데 유향이라고 그 요르단에 가니까 그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들은 그 귀한 것을 이 동방 박사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있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군에서 제대한 집사님이 이제 70이 돼서, 아니 고이가 70인가요? 70이 돼서 자녀들이 칠순잔치를 하라고 돈을 걷어가지고 아버지 우리 칠순잔치를 해드리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 교회에 마침 교회를 성전을 건축할 일이 있어서 내가 잔치를 하면 뭐 하겠니?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고이 잔치 안 하고 이거를 드린다고 그래 드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팔찌 개를 했었어요. 팔찌 10돈. 옛날에는 한 돈에 3만 원이었었어요. 제가 20몇 살 때 교회 딱 갔더니 집사님들이 팔찌 개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3만 원씩 모아서. 그래서 10달을 모으니까 한 돈이 딱 됐어요. 10돈이 됐어요. 10돈이 됐는데 그때 금으로, 그런데 목사님이 그날 광고를 한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갑니다. 그러는데 제가 마음속에 이 팔찌를, 나는 돈은 없지만 이 팔찌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집사였을 때, 목사님 이거 팔아서 선교연금으로 쓰세요. 그래서 그 팔찌를 드렸어요. 차보지도 않은 그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드리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너무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보면 성탄절이, 여러분들이 성탄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게, 미국에는 트리 마을이 있대요. 트리 마을이 있는데 트리를 너무 예쁘게 하고 시에서 그 마을에 지원을 해준다 그래. 전기세. 그래서 반짝반짝 있는 불빛으로 돌, 가로수, 뭐 지붕, 모든 마을을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트리를 준비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거기서 그 마을에 갔대요. 마을에 가서 이 너무 멋있다고 그랬더니, 저기 이 트리를 준비하는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겠네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도 예수님 안 믿어요. 1등한 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아니 그런데 추리를 왜 하세요? 그랬더니 재밌으니까요, 좋으니까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추리로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날에 그 장식을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10분의 1 정도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가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먼 곳에서 와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동방박사와 같은, 제가 여기 그림을 한다고,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동방박사들 그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동방박사처럼 불편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찾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인 구원자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여 경배하며 예배하며 왕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욱더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이랑이라는 친구가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랑이 친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랑이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아버지여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생명 되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그 평강이, 기쁨이 심령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